참 이 함께 모일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주의 복된 날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사야가 그 아하스 시대의 가장 악한 그 악행들에 대해서 그 어떤 책망을 했었고, 히스기야의 그 신앙 그것에 대해서 또 함께 뭔가 역사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40장부터는 이 유다가 결국은 망하고 그리고는 또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 얘기가 마지막 부분 제3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48장 12절부터 16절 사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2절에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그니, 우리 그니 내가 그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끼리 무슨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 그 사람 왔다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이 왔다. 우리끼리 뭔가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그래 왔구나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던 사람들끼리는 뭐 그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왔다, 그가 누구냐, 누구를 말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전 인류가 가장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궁금증,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었고 인생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 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죠. 하여튼 인간은 어떤 인생의 어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좀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같은 우리는 내가 그다, 내가 요즘은 그다기보다는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많이 지금 찾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약이 뭐냐, 이게 그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복음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야, 치료약이 있으니까 이제 괜찮다,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치료약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답을 줍니다. 나는 그니, 나는 그니. 사람들은 이 존재를 찾기 위해서 철학가들은 열심히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많은 논리 얘기들을 지어내고, 과학자들, 기술자들은 뭔가 이 과학을 탐구를 해서 연구를 해서 뭔가 바이러스도 발견을 하고 뭐 치료약도 개발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 헛되고 거짓된 종교들, 이것이 이 세상의 환상이에요. 이 세상의 그 모든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인데, 그 해답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나는 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니 했으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그니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나는 그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주 심오한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애굽으로 나를 보내시는데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그다, 나다. 다른 게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다 하는 이 표현만을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12절에도 그렇고 13절에도 그렇고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것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만드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의 거짓된 신들, 바벨론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상을 만들어 섬기지만 그런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신들이 너무 많거든요. 바벨론의 신도 있고 지금 아하스 시대는 아수르의 신도 있고,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가 그냥 그 다메섹 가가지고는 그 큰 신전 제단 보고는 야 이거 너무 좋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거 갖다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단 갖다가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만들 정도로 하여튼 눈에 보이는 신들이 너무 많아요. 또 모든 세계적인 제국이 바뀌었지라도 각각의 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분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나만 좀 봐라, 나만, 내가 그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나만 좀 집중해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느냐는 문제예요. 많은 지금 어지러운 그 뉴스들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이 많이 갈리잖아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염려고 별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다, 나에게 집중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느냐, 하나님의 그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통치의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지금 말씀을 지금 직접 기록하고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거나 세상을 주관하시거나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이 하늘에서 뿅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표적 행해주고 그렇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들어 역사하시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상은 첫째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48장 6절에서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좀 선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12절에서도 야곱아 내가 너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계속 말씀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14절에서 고레스 얘기입니다. 고레스, 메대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릴 사람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고레스에 대해서는 몇 번의 어떤 표현 방식이 좀 달라요. 44장 28절에서는 내 목자라고 표현을 했고, 45장 1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을 했고, 46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뜻을 이룰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48장에 와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표현이 자꾸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일을 하도록 어떤 사람을 택해서 불러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사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을 사용하셨을 때 그 믿음의 족장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표현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누가 하나님의 일에 또 쓰임을 받느냐 하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선지자 나와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창조하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사용하는 사람,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 말씀을 들어서 삶에서 드러내야 될 백성들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은 잘 몰랐는데, 배경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들어 사용하는 고레스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가 나와서 뭔가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 대통령이 나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유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뭔가 독립운동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탈출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특별히 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특별히 호칭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나 백성들이나 고레스나 이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대상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12절에서도 내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14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내게 들으라, 모여 들으라. 16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는 말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원리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그것은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그 말씀, 그것을 들으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실 때에 말씀 듣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의 약속이에요. 예언. 지금 이사야는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므낫세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하여튼 그 이후로 150년 200년 후에 이루어질 고레스의 등장과 바벨론에서의 귀환,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언의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속에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것. 지금은 우리가 이 교회 다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듣긴 하지만, 하여튼 무엇으로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나는 그니,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분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것은 언제 나타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그니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셔서 좀 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말씀이 바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요한복음 8장에서 이제 유대인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 우리 조상 그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느냐, 2000년 전 사람부터 있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부터 존재했는가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조문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그냥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는 그니 했을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니 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바르게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이제 아주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을 아주 잘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를 비유를 가지고 선포하신 것이 7가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 그래요. 나는 뭐뭐시니,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니.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나는 그다. 첫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 마지막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계속 자신을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해도 이해를 못하죠. 사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니까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절이 남았다는 그 이적 때문에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은 야 이거 어렵다, 뭐 예수님 자신을 살 뜯어 먹으라 그러는데 이게 뭐든 도대체 모르겠다, 다 가버립니다. 쉽지를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들려줘도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속에서 7가지 나는 무엇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세요.
하여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다 그 비유를 대해서 설명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하신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뭔가 이 어떤 군대를 모으고 또 어떤 뭐 전쟁을 일으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어떤 왕이 그래서 뭐 그 나라 영토를 차지해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막 정복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세시대에 십자군 운동을 막 일으키는데 이거는 막 그냥 물리적으로 직접 전쟁해서 막 예루살렘 탈환을 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도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어부들, 세리마태 뭐 이런 사람들, 심지어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직접 나가서 뭔가 열심히 싸우고 뭐 정복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아주 어렸을 때는 처음에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살았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막 13년 동안 열심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진짜 방탕한 생활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제 길거리로 막 자기 방탕에 대해서 막 자기 좀 고심도 하죠. 막 어머니가 자꾸 기도하니까 이거 도대체 인생이 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렇게 하면서도 아주 모든 방탕한 생활을 살아가요. 근데 어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듣고 읽어라, 듣고 읽어라, 듣고 읽어라, 듣고 읽어라, 그런 노래 가사가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로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딱 펴니다. 성경을 폈을 때 펴진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 순간 어거스틴은 바로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180도 전혀 바뀐 사람이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가 많은 책들을 짓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어거스틴 이후의 모든 학자들은 아마 어거스틴에 대해서 뭔가 조금 바꾸거나 반대하거나 뭐 고치거나 더하거나 그 정도지 핵심은 어거스틴이다, 어떤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여튼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이 들려짐으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바뀌어지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누구를 남겨놓고 가십니까? 그냥 12제자,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없어졌지만 11제자, 그 위에 몇 사람 더 있긴 하지만 그냥 소수의 몇 사람만 남겨두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됨으로 온 세상이 다스려질 수 있을 것으로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복음의 말씀 들은 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게 뭐겠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에 대해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닫고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보혜사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글자로는 읽을 수 있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 보내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성령으로 사역도 권능 있게 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은 전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 이 기록,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들을 많이 쓰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먹으로 그냥 두루마리의 양피지의 글자도 기록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돌판이 아니라 너의 마음판에 기록을 했다. 이 기록이 성령으로,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머리로 듣고 잊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고, 기억력이 나빠서 모르겠다, 우리가 연세 들면요 기억력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은 말씀은 이건 기억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판에 완벽하게 새겨진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워놓으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들으려고 하는 자세, 사무엘의 자세지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왜 듣냐? 설교를 왜 듣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듣습니까? 설교는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주인님 뭐 할까요? 그래서 주인님이 엔터 탁 눌리면 바로 작동하는 그런 컴퓨터나 기계들처럼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기록된 말씀보다도 그냥 잠자면서 꿈의 환상 속에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막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은사주의자들, 예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기록된 성경보다도 내가 꿈에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러면 또 보통 사람들은 그거 진짜 기도 많이 하는 분이구나, 신령한 분이구나, 그렇게 또 오해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잘 넘어가요.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영어로 감동된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거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회복에 대한 예언. 물론 그 이전에 백성들의 잘못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책망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최종적인 결론적인 문제는 뭐냐면 소망의 생활이에요.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어떤 때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일도 필요해요. 그러나 뉘우치고 회개만 하고 끝나버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 단계를 모든 걸 마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현실의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생활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요 1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래서 너무나 이거는 아무리 꼬집어도 막 그냥 아프지도 않을 정도로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너무나 이거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란 얘기죠. 바벨론 70년 살면서 물론 고국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세월이 벌써 70년이 지났지요. 더 이상 해볼 도리도 없어요. 또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하고 계속 늘려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 사실을 들었을 때는 이런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 그러한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 그래서 시편 126편이 회복이 이루어진 이후인지 이전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논이 분분해요. 하여튼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돌려보내소서 하느냐 하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남방 시내. 이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 지역의 그 남방 그 네게부 지역에 가보면 사막이 황무지예요. 그런데 한번 비가 내리면 황무지니까 나무가 없잖아요. 물이 한꺼번에 골짜기로 쏟아져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한꺼번에 쏟아지면 급격한 강물이 돼가지고 폭포수처럼 그걸 흘러갑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말 와디라고 하는 가늘천 와디인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보여요. 물론 지하에는 있겠지만은 지상으로는 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비만 오면 갑자기 큰 강이 돼서 물이 콜콜콜콜 흘러갑니다. 이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표현이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강물이 쏟아져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뭔가 보이십니까? 회복의 기미라도 좀 보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의 기미라도 좀 보이십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잠잠한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세계적으로는 더 퍼져가고 뭔가 보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남방 시내들 같이 물이 콸콸콸 흘러가는 그런 모습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시편 126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농부는 지금 씨를 뿌리는 것은 울며 씨를 뿌리는 것. 도대체 이 땅에 이 메마른 땅에 이 씨앗을 심으면 싹이라도 날는지 안 날는지
많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울며 씨를 뿌려요. 왜 뿌립니까?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뿌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네 가지 밭의 비유 속에서 씨는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밭에다가 뿌리는 것, 이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소망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물론 우리 안에도 간직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 속에 말씀의 씨앗들을 뿌려주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아무리 봐도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울며 씨를 뿌리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완전히 메마른 강물의 흔적만 있는 그런 땅이지만, 남방 시내들은 비만 오면 갑자기 급격한 강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소망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고 열심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레스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전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온 우주,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또 특별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가 그냥 말만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바로 영적인 생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11장에 메시아가 이제 임할 때 그 이새의 그 뿌리에서 이제 일어날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지식과 모략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을 임할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메시아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셔야 메시아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고 할 때에 내 입주변 가지고, 내 말재주 가지고, 내 말의 설득력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렇게 표적도 행하고 하니까 잘 아는 스게와의 아들들, 7 아들들이 흉내내잖아요. 야, 그 귀신 쫓아보려고 이 7 아들들이 막 흉내내면서 귀신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귀신들이 그 아들들을 막 억제하고 쫓겨나가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역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예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쏟아붓는 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분, 나는 그니 하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말씀하신 그분을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그니, 그가 누구야? 하나님께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니 그러면 이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